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즉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가 현대에 와서 좀 시들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차 임하실,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나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좀 더 원문의 순서대로,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또 현대인들의 우리가 잘 뜻이 통할 수 있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하시니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들, 공간 안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성경에도 비유적인 표현만 등장합니다. 비유적인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든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봤다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새 예루살렘, 그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뭘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뭐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뭐 진주가 나오고 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황금, 진주, 옥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갖다 붙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죠? 그 높은 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변화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변화산상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변화산이 어디 있는 산이야? 지도에서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따로 높은 산에 정확한 산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모습이 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 그래서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고 계신 흰 옷이 세상 사람들이 빨아서는 도저히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는 revelation이에요. reveal, 보여주다, 드러내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는 거에 한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다라고 따박따박 답이 다 나와 있으면 그거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여기서는 이렇게 신박하게 가르쳐주는구나. 그거 다 이단에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가르쳐주는 데는 저라고 뭐 가르쳐드리기 어렵겠습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지고 제일 저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뭔가 영적인 공간만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런 공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공간인 거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거나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천군 천사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 소요리 문답 제 103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함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웬 천사? 갑자기 웬 천사? 그런 예.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의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과 천사가 나옵니다.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수종 들고 하는 존재들이 천사와 천군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그 말씀도 전하시고, 그죠? 또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군 천사들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에서 풀이할 때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종하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죠. 저도 천사 얘기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근데 천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름도 나오죠.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 이름도 나오죠. 개신교에서 천사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천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먹고 사는 건 뭘 먹고 사는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의 행적은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ABC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이 개신교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존재를 분석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 천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천사가 존재하느냐?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우리 각 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위한 천사가 있다.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카톨릭적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큼 천사에 대해서 개신교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한 얘기가 또 뭐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죠. 설교를 하면서 뭐 목사가 그렇게 설교 때 모른다는 얘기만 하냐? 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냥 이루시면 되지 뭘 또 기도를 하라 그러시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늘에서 그냥 이루셨잖아요. 그냥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꼭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33절인가요? 34절인가요? 너희가 70 몇 년 만에 거의 한 8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건데 내가 그렇게 딱 계획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혼자 먹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맛있는 거를 혼자 먹는 것만큼 아쉬운 게 없잖아요. 맛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왜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지만, 맛있는 것은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의 맛은 그대로 있잖아요. 혼자 먹으나 둘이 먹으나 여럿이 먹으나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걸 혼자 먹게 되면 야, 이거 누구누구가 좋아하는데 누구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말초적인 감각만으로는 충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때 그 감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을 잡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으면 기분이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으면 온몸이 막 짜릿할 정도로 떨림이 와. 왜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간의 본성이 왜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짐이고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무슨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멘. 어제 김가은 선교사 아버님 목사님한테 카톡을 탁 받으면서 사진을 탁 보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슴이 철렁하셨죠? 누구 다리야 이게? 그 짧은 순간에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누구 다리냐라는 말이 몇 개 들어왔어요. 제가 그 다음 말을 그 다음 톡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누구 다리냐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제 다리인 줄 알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이어지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이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탁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 탁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그 어린 나이에 헌신하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우간다까지 가서 생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내다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하필이면 여러 사람 중에 이분을 부여잡고 목에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사람 거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금품을 요구하고, 다행히 찌르지는 않고 그냥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교 편지가 매달 올라오다가 지금 2달에 한 번 올라왔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라리아를 앓았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빈대에 물려서 집에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이거 감염이 너무 심해서 이게 응급처치 비상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귀국해서 지금 오게 된 것이, 이제 목요일 날 귀국했고 금요일 날 지금 또 병원이, 우리나라 지금 병원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도 못 가고 동네에 있는 피부과 가서 약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우리 김가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락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님 생각하면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준비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어서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으신 그것이 어디에 잘 나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잘 나오죠. 겟세마네 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기도를 잡히시기 직전에 3번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거죠. 정말 제가 꼭 이런 식으로 죽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말이죠.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중간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 있잖아요. 이 그러나를 너무 빨리 읽어요. 우리가 한 구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빨리 읽어요. 저도 한번 빨리 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그러나가 그렇게 빨리 나왔을까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부분을 할만하시거든, 이거 어떻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혹시 가능하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참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이 39절에서 드리셨잖아요. 38절에 어떤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모습,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늘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자세 어떨 때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뭘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로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본능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다가오면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싶으면 살려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다르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 생명이 가진 모든 본능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대답이 없는 침묵이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자고 있었죠. 그리고 실망해서 돌아오시고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의 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겟세마나의 기도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끌려가셔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마치 예수님께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처절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의 가장 끝에 가 있었던 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 뜻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갈등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그 마음속에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찬송 414장 찬송 어땠어요?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기쁘다. 늘 평안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그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 삶이 현재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실패해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병들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의 악조건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난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제 뜻이나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지서만 자꾸 내미는 사람들은 불신자이거나 명목상의 신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너무 어린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글귀예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머리, 마음, 손, 발로 비유된 한자어가 여기 나와요.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입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무슨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석 집사님 무슨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네? 왜요? 왜요? 왜? 금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죠. 그 다음부터 쉬니까. 다들 대부분 요새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금요일 날 되면 쉰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끔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분은 토요일 날 되면 좋죠.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 슬슬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저는 주 6일 근무를 해요. 학원을.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아이들을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건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영어 문법을 한 30년 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가 나와 있다는 것도 다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쓱 한번 읽어보면 수업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부터 슬슬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은 이제 내가 찬송가부터 이제 우리 같이 부를 찬송부터 단톡방에 올려야 되고. 여러분, 찬송가를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설교의 주제와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토요일 날은 이제 고민하여 심히 제가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표정을 짓고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떠 있지만 밑에 발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 주말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월요일. 월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월요일이 왜 좋을까요? 주일에서 제일 멀어요. 뭐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다, 뭐 그런 거 유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땡땡 사정은 땡땡땡이 안다. 그런 얘기 있죠. 네. 목사들은 다 공감하는 월요일이 제일 좋은 이유가 목사가 아닌 분들에게는 금요일이 일 마치는 날이 제일 좋으시겠죠. 입장이 같아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청년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 지금 목회도 잘하세요. 그분. 그 청년부를 맡으면 그 대학 떨어지고 이래서 두문불출하던 애들이 다 그 전도사님이 찾아가면 다 대학에 나온다는, 대학에는 다 청년부에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청년부 나오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면 나와요. 왜 그럴까? 가면 이렇게 그 아이 불러내서 동네 놀이터 같은데 그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네 흔들흔들 하다가 손 꽉 잡고 힘들지? 전도사님 삼수했어. 그러면 그냥 애들이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나온대요. 재수하고 있는 아이한테 삼수했어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입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 제가 대체를 하면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하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뭐 여기서 서열이 두 번째지만 1등이었다가 지금 2등이 됐어요. 그래도 어디예요? 네. 앞으로 뭐 하지? 이런 갈등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내가 신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그냥 일반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걸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조카를 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앞으로 뭐 하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뭘 해야 된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 갈등할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면 되고 쉬운 일은 쉽게 하면 돼요. 어쨌든 하면 돼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직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영자하고 결혼할지 순자하고 결혼할지는 그때그때 다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커다란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갓길교회의 입장이 동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갓길교회에 나아갈 발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 늘 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